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만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만나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제도를 듣게 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그걸 많이 보여줬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적과 이사 그렇게 말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표적은 뭐냐면은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구했느냐면 당신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다른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병 낫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별의별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게 표적이 되지 못한다. 그건 기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선지자 요나가 쓴 그 요나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4장밖에 안 돼요. 4장도 굉장히 짧아. 한 장이 짧아. 그래서 10분이면 천천히 읽는 사람도 다 읽어요. 요나서. 한 권을 다 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요나서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요나를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요나가 이방인 그 선장,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외쳐라, 심판의 복음을 외쳐라 그랬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심판할 것이다. 그걸 외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싫어하죠, 그죠? 말하자면은 아수르,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 제일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뒤에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은 70년밖에 안 하는데 아수르는 수백 년을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예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거든. 많이 괴롭혔어요. 땅도 뺏어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원수 국가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쫄딱 망하는 걸 보고 싶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욥바가 지금 텔아비브라고 해요. 텔아비브. 지금 행정수는 이스라엘 행정수는 텔아비브예요. 욥바 항구가 항구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죠? 현대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니느웨 반대쪽으로 가는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돼. 약간 동북쪽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리 안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는 정반대쪽으로. 다시스는 스페인이야. 배삭도 많이 줘야 돼. 그리 주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제 의정부 살다가 거기서 이제 신방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제 완전히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성남으로 갔어요. 성남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그 사업을 이렇게 새로 시작한 데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면서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사간 거 아니다. 아마 요나의 심정이 좀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거기에 결국 그 풍랑 만난 것이 요나 때문이라는 게 제비를 뽑아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여러분 그 동화 같아요? 아니면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사실. 네? 사실. 사실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다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것도 나타났고 이후에 예수님도 그걸 역사적 사실로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요. 우리는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을 살아? 물론 지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과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질량의 법칙이 안 맞아.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 많이 남았어. 12바구니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신학자가 신학교의 학장이었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다라는 게 왜 그게 안 믿어지냐. 나는 큰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다는 걸 난 믿을 거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신학자 중에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트만. 참 불투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불트만이 그 불트만이 비신화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신화적인 거니까 그거는 싹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만 뽑아내자 하고 그걸 한평생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신화적인 거는 다 뺏겨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는 바다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멀리서 보니까 바닷가를 걷는 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도시락을 탁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감동받아가 자기가 갖고 온 걸 다 내놨더니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거, 그건 심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벗기니까 알맹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알맹이가 안 나와. 그런 기적적인 걸 다 벗겨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이. 양파 껍질 벗기는 거하고 비슷해. 양파 여러분 껍질 벗기면 알이 나옵니까? 자꾸 벗겨내면은 없잖아. 껍질 벗기지. 성경은요,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신비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땅에 오셨다.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나서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걸 여러분들 좀 믿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선장이 배 밑에서 푹푹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너희 신한테 기도해라. 그러고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범인으로 해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에게, 이방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비유의 그 비유들이, 그래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어떤 요나의 표적, 이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끈질기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 고래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토해냈는데도 끝까지 지고집을 씌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중에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동속에 가가지고 초막 밑에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박넝쿨이 나게 했다가 나중에 박넝쿨 벌레가 먹어가지고 시들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렇게 해도 그럴지라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요나의 재성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재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다시 회개시키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요나서는 뭘 설명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망해야 돼. 이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이게 불법인 줄 안다라고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 쉽게 산다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특별한 선민 사상들, 이런 것들이 그 요나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유 목사님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애굽을 들어서 또 아수르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들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헬라를 들어서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들이 거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자기들 일방 선민사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다 복음을 감싸고 안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그 생각에 다 뭉쳐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잘되고 남은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는 그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예수 믿어도 그런 아주 못된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거나 해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면은 뭐 복음이고 뭐가 없어. 돌아서서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그 복음을 반대하고 그 꼴이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요나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죠, 그죠?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우상으로 뒤덮인 그런 상징적인 땅이에요. 지금 그 지명을 이야기하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말하자면 이라크 거기거든. 그런데 그 완전 세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게 출 메소포타미아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데 그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보내가 민족을 만들어요. 한민족.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걸 해요. 에집트를 빠져나와서 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아우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를 준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을 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한 민족을 부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해가요? 우리 지용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용이니만 구원받고 잘 살아나가 아니라 지용이를 통해서 지용이 가정에 복음이 전도되고 지용이 가정을 통해서 그 이웃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요나스가. 그래 단순히 그냥 니느웨를 회개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만 봅시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에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선지자 요나가 많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니느웨보다도 아스롯보다도 더 복음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복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 그러지 않고 저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라 그랬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꼭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간다. 이게 순차적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있고, 그러나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전해졌고, 대한민국에 불교가 더 많고 우상 종교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해외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되, 이스라엘은 다른 호세아라든지 그 시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요나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다고 하는데, 오늘 주일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까먹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지적을 하면, 죄를 지적을 하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하면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숨어버렸죠, 그죠? 벗은 게 부끄러워. 언제나 안 벗었나? 항상 벗고 있다가 갑자기 왜 부끄러워? 그래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화과나무 밑에 숨은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영적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군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 이제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 30냥 돈을 갖다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 자살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고 죄가 들통이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게 특징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처음이야. 예수 믿는데 누가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언제나. 근데 어떨 때는 막 괴로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일날 좀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제사에 사는 동아리 참석도 하고 낚시도 가고 좀 놀러도 다니고, 근데 이제 옛날엔 또 율법적이라서 저 술도 한 잔 먹어도 죄책감도 없을 텐데 뭐 술 그런 거 하면 또 막 죄책감이 생기고 막 이렇거든. 그래, 아이고 막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막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 도망갈까봐 막 이러면 그러다가 뭐라 그래 이제 그러면 도망가 싫어 이러면서 엎드리면서 주여 그래 주여 어떡할까 이러니 왜냐하면 그 주여 부르는 게 죽게로 가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모습이 빛에 비춰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끌어안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것만이 참 평안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참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오늘 저희가 기도 수첩을 한번 봅니다. 기도 수첩은 오늘 제목 요나의 착각이야. 요나의 착각처럼 우리도 착각을 잘하죠. 전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다 자기 중심, 내가 1등을 해요. 늘 참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골 때리는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안 돼야 되고 그렇잖아. 시험처럼 어디 내가 붙어야 되면 다른 사람 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 자, 1번에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들만의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안 불러주신 것이 우리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이것 때문에 당한 순환이 말도 못해요. 히틀러에게 600만 죽은 그건 세 발의 피야. 이스라엘. 이야기했잖아요. 중세시 때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약 알베르토 리베라 같은 그런 신부가 말하기 6,800만 명. 근데 보통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면 5천만 명이 죽었다. 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하여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 독립하기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인구를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 2천만이 안 돼요. 원래는 큰 민족이야. 큰 민족인데 하도 순환을 많이 당해요. 예수님을 자기 민족이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민이 안 되고 완성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라는 거 잘못된 거죠.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를 많이 쳤어요. 애국을 들어서 치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고 또 아몰 족속을 들어치고 아람을 들어치고 또 바벨론을 아수르를 들어서 사방 쳤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착각은 이스라엘 착각이 요나의 착각이 요나도 똑같은 사람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이다. 대표적 인물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참 깡다기도 좋아. 요나는 끝까지 버텨요. 하나님 끝까지 돼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대항을 하죠. 그 다음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때만 큰 폭풍을 일으킨 거 아니죠? 누구 때 또 일으켰습니까? 바울, 사도행전 27장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든 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그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 안에 탄 276명 전부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멜리데라는 섬에 끌고 가가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꼭 로마로 들어간다니까. 그 이 폭풍이 이 요나 폭풍도 이게 보통 폭풍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폭풍이죠, 그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에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테레사 수녀 이야기했잖아요. 김수환 주기경 이야기 드릴까? 읽어주고 그랬는데 참 불쌍하죠, 그죠?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한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김수환 주기경이 탔었어요. 주기경이면 엄청 높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최고위급 인사가 주기경이에요. 주기경 중에서 교황을 뽑거든. 그런데 그 주기경한테 박용배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려고. 점잖은 체면에 그냥 말로 안 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를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한평생 성경을 잡고 실험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도 그렇고 가톨릭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신동아 2009년 4월 1일에 실린 기사예요. 전에 당내 읽어준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매일 김수환 주기경을 찾아 간병했던 고창근 신부, 서울대교구 성소국장이에요. 고창근 신부가 게시판에 주기경의 마지막을 일기 형태로 올렸다. 어느 날 주기경이 고신부에게 물었다. 고신부, 고독해보았는가? 예, 평소에도 고독하게 사는 편입니다.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기대했을 고신부에게 날아온 주기경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는 요즘 정말 힘든 고독을 느끼고 있네. 86년 동안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절대 고독이라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하고 하나님마저 의심되는 고독 말일세.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고 나는 아주 깜깜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느낌일세.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느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편안해요. 얼굴이. 왜냐하면 그 임종 직전에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의 최고의 신부라는 이런 사람이 이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율법이나 노력.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됐다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은 그런 대표적 인물을 한두 명이라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사람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많은 성도가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건투갱이 할 때도 보면 많이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다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다 하나님 편이에요. 중세시대 때 중세라기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있어요.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루터교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교황청에서는 가톨릭을 통해서 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개신교들을 압박하고 개신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항해서 루터교도도 그런 루터교를 믿는 그런 영주들하고 이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는데 몇 년을 하느냐? 30년 동안.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그 전쟁에. 그 다음에 3분의 1만 남아. 그런데 양쪽 다 뭐냐?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톨릭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루터교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30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여러분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남자 중에 좀 싸울만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여자 중에도 좀 팔팔한 사람은 죽는 거지. 애들하고 노인들만 남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냐? 왜 죽여야 되냐 서로? 이러가 이제 종교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평화의 병을 맺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요나 같아서 요나 자기 중심적인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했어요. 두 명 예를 들어서 모든 곳이 시험을 봐가지고 최종 2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명이 붙으면 1명 떨어져야지. 근데 둘 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둘 다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되게 해달라는 건 저 사람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주님,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추어보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